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2012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선척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영업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동하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2012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 또 마지막 설교를 2013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2012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지나간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도 하지만 이제 새롭게 다가올 2013년도를 바라보며 이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지난 2012년이라고 하는 한 해의 인생을 우리가 다 살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요,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에 비유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을 쓴 시편 기자는요, 인생을 바다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는요,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변가에 가서 이렇게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어떤 것보다도 연약한 나의 인생의 한계를 의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커다란 바다의 이력 편주처럼 흔들리는 배 한 척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배를 보며 우리의 인생의 고독함을, 또 우리의 인생의 홀로됨을 혹시 느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가 인생이다. 물론 많이 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바다를 보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2012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바다를 어떻게 사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무한히 열려진 인생의 바다에서 내 삶의 화려한 경력을 쌓으려고, 또 명예를 남기려고, 또 이름을 남기려고, 또한 재물과 재산을 남기려고 우리는 아마도 어떤 위험도 감수하고 2012년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 예배 이 시간에 과연 여러분들의 손에는 어떤 인생의 열매가 쥐어져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도 많은 열매를 거두고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12년이 보람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해로 기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아주 적은 열매를 거두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적은 열매가 아니라 빈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이 2012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해로 남겨질 것입니다. 가정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비참했던 해가 없었다고 빨리 이 해가 지나가기를 소원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올 한 해가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하고 성공적이었던, 또는 불행하고
힘든 삶이었든 그것에 관계없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나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기억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행복과 고통이 수없이 교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다로 비유하며 우리가 이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만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영적 교훈을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바다라고 하는 인생을 항해해 갈 때 만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광풍을 만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는 광풍이 있음을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한즉 즉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순풍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격렬한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이 광풍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녀들이라고 하는 광풍을 경험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부부간의 광풍을 맞아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광풍일까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광풍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걸음걸이가 휘청거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광풍이 있을까요? 물질의 광풍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그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건강의 광풍을 만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오늘 시편 기자는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곳에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올 한 해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영혼이 녹는 것과 같은 강력한 격렬한 광풍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 그 강풍이 얼마나 강한지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통과 같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격렬한 광풍으로 말미암아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술 먹은 사람같이 지각이 마비되어 비틀거리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호소를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극심한 경난과 광풍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올 한 해에 이러한 고통의 외침을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그 외쳤는데 그 외침에 대해서 그 대답을 들으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는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뜻이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답에 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광풍을 일으키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광풍이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의 고통에는, 광풍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인생의 광풍이라면 그것은 나를 위한 광풍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광풍은 내 인생의 보다 나은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광풍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광풍을 허용하셨다면 우리는 그 광풍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여름에 태풍이 오게 된 경험을 혹시 여러분들이 하셨습니까? 그 태풍이 한 번 불면 온 나라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태풍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는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태풍이 꼭 그렇게 부정적인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태풍이 불어야 바다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바닷물을 휘저어 놓아야 오염물이나 기름때가 그런 그 지저분한 것들이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태풍이 휘젓고 간 바다에서 잡아 올린 물고기의 그 횟감은 제일 맛있다고 합니다. 제가 회를 좋아하거든요. 태풍이 한번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공기도 맑아집니다. 그래서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만 주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풍은 나를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혀진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는 귀한 도구가 바로 이 광풍입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내 영적인 삶의 오염물질이 이 광풍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읽었던, 이렇게 보았던 기독교 월간지에 이런 어떤 성도님의 간증이 실려 있어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었냐면 남한산성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글을 제가 읽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칠 때 어느 회사원의 그런 간증입니다. 이 회사원이 이 광풍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회사에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이 회사에서 퇴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 가족이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사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그 가정에 또 그 성도에게 아주 강력한 태풍이 또 광풍이 불어닥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는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생에 몰아친 이 광풍에 대하여 마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이제 부인이 교회에 가자고 그를 설득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이제 교회는 안 가. 하나님은 없어. 이제 절대로 교회 가지 않을 테야. 교회 가자고 하는 말 나한테 절대로 하지 마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설득합니다. 여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직장 잘렸다고, 직장 그만두었다고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잖아.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여보, 교회 갑시다. 했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계획은 무슨 계획? 하나님은 없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우리 가족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은 없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그런 집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시내를 빙빙 돌다가 오후쯤 돼서 남한산성에 갑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서 산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 옆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젊은이가 쫓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 한 장을 줍니다. 그는 그 전도지를 뿌리치며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며 뿌리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젊은이가 계속 쫓아오면서 선생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라고 계속 말하면서 그를 쫓아옵니다. 그는 그런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단 말이야. 라고 큰 소리치며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상한 것은 뭐냐면 그 산을 올라가는데 이 청년이 던진 말들이 계속 자기 귀 속에 들렸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말들이 자기의 귀를 막아도 계속 들려옵니다. 산등성이를 올라가도 알 수 없는 그 소리를 그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가 없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는 마침내 조금만 그 빈터에 들어앉아서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 쭈그리고 앉는 그 순간에 갑자기 자기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면서 통해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의 가슴을 만지시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거기서 3시간, 4시간 그냥 털썩 주저앉아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기도하고 울며 주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며 하늘을 보니까요. 그 순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달라 보입니다. 나무들이 춤추며 노래하고요. 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의 입술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저에게 주신 이 광풍도 저를 위한 바람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하며 그 산에서 내려왔고 이 사람의 그 직장을 잃은 광풍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기회였다라고 간증을 이렇게 써놓은 그 월간지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03장에 보면 어거스터스 몬테이그 톱 레이너가 쓴 그 찬송의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찬송이 기억이 나나요? 내 인생의 풍랑으로 인하여 내게 더 주님의 뜻을 알고 더 빨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길이 막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그 풍랑으로 인하여 내 인생의 길이 더욱 강하게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막힌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낸 광풍이라면 그것은 나에게 귀한 것이요, 그것은 나에게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그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믿습니까? 고통이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귀막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큰 스피커요, 메가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그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향곡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에서 고통을 경험하면서 내 인생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의 손길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사를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과 기적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시고 있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인생의 바다의 광풍 속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내 인생을 몰아칩니다. 일어편주처럼 내 인생의 배가 광풍에 침몰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어떨 때 힘이 듭니다.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광풍 속에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시편 기자는 28절에 그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내 인생의 바다에 광풍이 몰아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풍을 보내시고 그 광풍을 잠재우실 그분께 달려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의 광풍은 축복의 바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기도를 통하여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릎 부르짖음과 그 무릎 꿇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의 응답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광풍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비록 내가 타고 있는 선척이 또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몹시도 흔들리고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는 그 아픔의 순간이어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은 또 원망은 절망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망은요, 낙심은요, 원망은요, 저는 불신과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수 없습니다. 좌절할 수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내 삶에 살고 계신데 어찌 원망합니까? 어찌 좌절합니까? 그것은 불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파도를 넘게 해주시고 내가 가야 할 인생의 영원한 순례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오늘 내 삶에 광풍이 몰아붙이는 것이라면 그 파도를, 그 광풍을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그 파도 속에서 나를 강인한 성도로, 강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분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광풍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왜 이러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탄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으로 인하여 어쩌면 여러분은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었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제 2013년 새해에도 더욱 강한 광풍이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휘몰아칠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광풍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임을 믿고 알고 우리가 그 광풍으로 인하여 무릎을 꿇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새해의 2003년도에도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다와 같은 인생을 항해할 때 우리는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삶 없습니다.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풍을 만났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광풍을 만나지만 그 광풍 후에는 잔잔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배를 타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을 합니다. 유리알같이 잔잔한 바다다. 아름다운 바다다. 여러분들 그런 바다 보셨습니까? 바다의 신기함은요. 광풍 다음에 반드시 유리알 같은 잔잔함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격렬한 그 광풍이 몰아치고 난 다음에 바다는 유리같이 잔잔한 바다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온 밤을 새워서 광풍과 풍랑과 싸워서 겨우 배를 진정시켜 놓았습니다. 너무 힘이 든 밤이었습니다. 지쳤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잔잔한 바다에 햇살이 눈부시게 빛납니다. 이 고요함, 이 평안함은 바로 광풍이라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특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올 한 해 너무 힘들고 가정생활이 평안치 않다고 비관하고 계십니까? 실망하고 있습니까? 또 올 한 해가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욱 힘들고 나아질 것이 없다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곧 순풍의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이 2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요. 나를 낭망시키고 나를 주저앉게 만든 모든 광풍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잔잔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신 그분,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은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광풍과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를 평화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좌절시켰던 것들, 나를 낭망시켰던 것들, 나를 주저앉게 만든 모든 광풍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파도야, 내 인생의 광풍아,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내 인생의 파도야, 내 인생의 광풍아, 잠잠하라. 고통아, 사라져라. 나를 괴롭혔던 모든 문제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선포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어져서 올 한 해에 그렇게 어렵게 했던 광풍들이 새해에는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포를 하고 나아간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올해와는 분명히 다른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바다에는 늘 광풍과 평화의 잔잔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복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너무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또한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나만 이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인생을 비관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몰아쳐도 그것이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라면 참으로 행복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28가지의 때가 나옵니다. 한번 좀 제가 읽어볼까요? 천하에, 잘 들어보십시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면은요, 긍정적인 14번의 때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14가지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전도서 기자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인생에는 좋은 때와 어려운 때가 늘 교차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인 줄 저는 압니다. 즉, 우리의 인생에서 긍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시간들과 긍정적인 시간들이 내 인생에 늘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 또 행복한 일이 발생하여도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2013년도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바다를 우리는 왜 항해해야 합니까? 그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리의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나요? 또 어디로 가야만 하나요? 우리는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오셨습니까? 또한 2013년도 새해에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실 계획이십니까?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원의, 소망의 항구를 향해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다는 항해자들을 위한 소망의 항구로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우리의 배는 거친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천국의 항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항해사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모든 인생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소원의, 소망의 항구로 귀향할 것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의 항구를, 그 소원의 항구를 여러분들은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요, 자신의 생애를 거의 보낸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인생의 황혼을 맞이하게 된 때에 안식년을 얻어서 자신의 조국인 미국으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선교사님이 탄 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는 미국 대통령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항구에는 이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많은 정부의 귀빈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대통령이 항구에 발을 내려놓자 이제 웅장한 군악대의 팡파레가 울립니다. 그리고 붉은 카펫이 쫙 깔립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온 사방에서 그 항구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대통령이 아프리카 사냥을 갔다 오는데도 그렇게 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선교사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였던 이 노 선교사의 그 사역을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반겨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군악대의 나팔 소리도, 그 빨간 붉은 카펫의 주단도 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 선교사는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항구를 빠져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그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이 이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쏟아붓고 고향으로 돌아온 저에게는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이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런 넋두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샌프란시스코의 그 석양 속에서 찬란한 햇살이 그 노 선교사에게 쏟아지면서 그가 한 음성을 마음 가운데 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문제가 아니라 황금의 유리길을 깔고 내가 친히 너를 마중 나가마.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잊지 말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혹시 아무도 내 인생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고 고독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러한 생애가 내년에도 계속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년이 두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내년에도 우리는 이 힘든 인생의 바다를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고향에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항구의 주를 위해서 한평생 충성한 나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천군 천사들과 믿음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감격스러운 것은요, 그 소망의 항구에는 내가 평생 사모하던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얼마나 고생 많았니? 이제는 그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의 싸움을 다 접고 내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거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대접이 초라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던 그 열매가 비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이곳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수고와 충성은 그날의 보석과 같이, 영롱한 햇볕과 같이 내 삶은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평안한 바다를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더 강한 광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광풍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 지치고 피곤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요, 아직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풍을 이겨내고 소망의 항구에 발을 내딛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에게 이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광풍이 몰려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신비한 것입니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상한 손길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마침내 내 인생에 주실 위대한 상급과 영광의 안식의 포구인 그 소망의 항구에 귀향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또 우리에게 닥칠 내년 2013년도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래서 소망의 항구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